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제가 읽고 8절 9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읽을까요? 이번에 짧으니까 7장 7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시려 하심으로 주께서 너를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 그분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환경을 극복하며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마음에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 부분이 참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에 대한 저희들 주님께 응답하고 또 믿음을 보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덥지만은 저희들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신실하심의 성품에 따른 저희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저희들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참 친히 역사하시며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또 믿음의 성도들 또 타지에 나가는 성도를 지켜주시며 말씀 안에서의 귀한 삶의 힘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 혼들이 구원받고 새롭게 되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선한 다름질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7월은 충성의 달인데 세 번까지 첫째 주, 두 번째 주, 셋째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충성의 달 이제 마지막 이거 어떻게 실천하는 부분은 어떨까 고민을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진정으로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가 하는 걸 살펴볼 때에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하는 것이 너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내가 시간에 있어서 또 물질에 있어서 준 선물에 있어서 과연 충성을 하는가 살펴봤을 때 부족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심에 비하면 우리의 충성은 약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부분 함께 먼저 서론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찬송도 오늘 나왔지만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께 충성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본분이자 마땅한 삶의 자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거기에 우리에게 특히 결부시켰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개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잖아요. 개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잖아요. 사실 모든 그 주인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인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종의 의무가 아닙니다.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바로 충성이다.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수렁에서 건져 주었으니, 나를 살려 주셨으니, 지옥 불못에서 건져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께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분이다. 이제 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인데 절대적인 선과 진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며 온전히 선하시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그의 앞으로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이제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의 그 장면입니다.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주니라.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자, 어떤 스승들, 인간의 모범된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이런 분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많다,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는 이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줄 때에 지금 모세에게 어떤 빛이 비쳤잖아요. 능력을 보이셨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성품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긍휼, 은혜, 오래 참고 선함, 진리, 풍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찾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고 가장 좋은 인생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나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분을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 긍휼과 은혜와 오래 참고 선한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인생은 빈약하고 때로는 비참할 수가 있고 정도의 길, 풍성한 삶은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길 잘했죠? 여러분, 오늘 오셔서 이 복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함을 지금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와 신실함을 나타내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7월은 충성의 달. 첫째 주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신 하나님, 두 번째 주에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주 모세에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신실하신, 우리 말씀을 믿고 또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 자, 하나님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째,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7장 7절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출, 구원, 그 말이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신실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성도는 이제 순종과 충성으로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또 세상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과 충성으로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7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자,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이 처음에 아니었습니다. 그런 백성으로서 백성의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혼자였습니다. 처음에 갈대우리에서 나와서.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3절 너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시작. 아멘.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벌써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좀 시사적인 문제지만은 그 이란은 지금 복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대적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여기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잘 알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 부분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신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서 인류가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결국은 12지파 말씀을 맡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환경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정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시간 속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절대 우연히 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믿게 되었다.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을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234장에 보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과시간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 우리의 충성은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7장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느니라. 하나님 미리 얘기를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벌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 종살이 400년 끝나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가나안 땅 전까지 인도했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예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400년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리라.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섬기는데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셨죠. 물이 피가 되게 했고 개구리 재앙을 내렸고 티끌이 이가 되게 했고 파리의 재앙이 있었고 가축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고 악성 종기의 재앙이 있었고 우박 재앙이 있었고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죽이는 천사가 넘어갔지요. 이것을 유월절이다. 너물유 너물월절이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죽음의 심판을 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 그걸 바르지 않았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는 장자들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가 손을 들었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 데리고 나가십시오. 너희들 떠나라. 그렇게 할 때에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문보석을 주게 하시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 그 위에 계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민족 해방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속, 즉 죗값을 치르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피, 이스라엘의 죽음에서 구출한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강력한 손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 있는 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섬기고 있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대제국 이집트에서 건져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이제 광야길에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종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많은 사람, 바로 우리의 죄를 인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 구출, 구원했듯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를 갖다가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이 이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면 신약의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파라오의 죄의 권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 지금 골로새서 1장 13, 14장이 이해가 안 되고 믿지 않으면 예배당 여기 와서 예배만 그냥 드리고 가는 겁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출을 받아야 됩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유업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지 않았다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방법 외에는 천국 가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구원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286장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함께 찬송하세. 구원을 받았네.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함께 찬송하세. 구원을 받았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예수님 십자가 지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두 번째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사람이 끝까지 신실하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자,
오늘 신명기 7장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거니와 하는 찬송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는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여기 신실하다는 말이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뭐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고 믿을만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상속 유업을 받는다. 우린 그대로 그 말씀을 믿으면 이 모든 혜택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이 부분의 약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끝까지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서 자기 양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함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뭘 알고 내가 그게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선함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함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낙심과 이 실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에도 보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라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약속의 선하심에 의지하고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찬송 48장에 보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충성을 해야 되고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되 뭐 여기 천대라는 것이 꼭 한 대 두 대서 그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늘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랑의 열매이며 충성은 지속적인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을 분리하지 않으셨고요. 진정한 사랑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 순종과 충성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이 믿음이 원래 충성이란 말과 같지요. 믿음, 충성 같습니다.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 충성은 피스티스란 믿음과 신실함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성은 단순히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충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충성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참 충성, 우리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 있잖아요. 군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충성, 훈련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충성이잖아요. 나라의 충성. 우린 또 신실한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직장에서도 신실함을 찾잖아요. 신실한 사람, 자기가 전부 다 선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자문에 보면 신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하심을 모든 삶 가운데서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신실함은 너무 많이 그 하나님의 저울에 볼 때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화려한 업적보다 적은 일에도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하는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사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많죠. 내가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내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시고 풀어주시는 거, 그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2절은 여러분 시작.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요.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우리가 신실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함도 드러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가운데서 드러난다면은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신실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신실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신실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신실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내 삶 전반적인 것이 또 그 뒤따라 가야 되라고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너는 죽기까지 신실할지라. 얼마나 그러면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왕관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스페인이 그 월드컵 축구에서 그 우승을 했죠. 스페인이 48개국인가 46개국이 이렇게 시합을 했는데 스페인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승컵에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두 사람이 지구를 들어 올리는 거 그런 그 모양이라고 이렇게 하고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금이 18K인데 제작비가 그 가격을 따져보니까 약 11억 한다고 합니다. 11억. 그걸 받는 거예요. 11억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지금 되셔서 웃으시는 거예요. 거기 큰 트로피 천국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상속 유업을 말씀하셨고 생명의 왕관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면은 그 시합이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그 노력을 하고 뛰어야 얻겠습니까? 자, 우리 구원은 은혜로 얻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은 우리 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서 뭐 좋은 환경이면 좋은 환경에서 어려우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신실할 때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상속유업으로 얻으며 또 신실한 사람에게 생명의 왕관을 준다. 이건 신실한 사람이 받는 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신실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 그리 되겠죠. 하나님이 이미 신실하다는 것에서 언약에서 신실하시고 함께 하심에서 신실하시고 모세의 인도하심에 신실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신실하심에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겠다.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셨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셨고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그 성품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며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순종과 충성으로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